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문득 올해 몇 번 예배가 남았을까 세어보니까 10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30번에 가까운 예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예배해야지라고 했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계획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하나님, 진작에 이 예배는 멈춰졌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됨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 되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기에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유를 주신 그 영원히 빛나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은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함께 목요 찬양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 위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날 현대의학은 줄기세포 개발로 사람이 그동안 치료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맞춤형 줄기세포로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임상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조직에 신경계 손상된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 김광수 교수는 지난 5월에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본인의 그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변형해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줄기세포 임상치료에 성공했습니다. 환자의 피부세포를 변형해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게 한 후에 이를 환자 뇌에 주입시킨 결과 면역체계에 거부 반응이 없었고 또 구두끈을 다시 매고 또 수영과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렇게 사람이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의 영역까지 이제 도달해서 치료하고 또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동시대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1월에 우한에서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한국과 일본에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 한국에서는 7천 명이나 되는 감염자가 발생하자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감염 국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에 18만 명 정도 감염자였던 숫자가 오늘부로 10월에 3,800만여 명이 감염되었고요. 그중에 109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막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고 있고, 또 경제 활동도 제한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도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의 영향력 속에 또 갇혀서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코비드가 가져다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에 더 크게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코비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묶인 채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면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또 나의 삶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 묶여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묶임을 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 풍랑 한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8장 25절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함께 서서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사나운 폭풍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는 높이 2,850m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이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는 이 따뜻한 공기가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곳에 큰 폭풍,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폭풍은 갈릴리 호수를 흔들어 놓고 물결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어부들은 이러한 폭풍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큰 폭풍이 그들의 배에 내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물결에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위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거센 물결에 의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만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폭풍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의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의 위험을 만났을 때 극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게 되고 그 위험에 그만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폭풍의 위험 앞에서 무기력하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험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폭풍의 위험을 만나서 소망이 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도 능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장에서 어떤 위험을 만나도 그 위험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위험이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장에 다가와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그 위험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오늘 24절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물이 가득히 찬 배 안에서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그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람은 죽음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바람은 멈췄고 그리고 거세던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원인은 바로 바람과 물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와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로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바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은 그 삶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 앞에도 묶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나의 구주 되어 주시는,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의 길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비록 물이 그 배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두려움에 묶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을 보고 그들이 처한 위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 안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라는 이 단어가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의 그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그곳에서 만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실직으로 인해서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서 염려와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면 사람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의 위험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힘겨운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에 다가온 어떤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칼 바르트란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개인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마티아스가 신학교에 다니던 중에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가 그만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20세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들이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으로 지금과 그때라는 주제로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바르트는 삶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과 죽음 이후의 시간인 그때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야 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또 승리자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지금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특별한 영역도 아니고 애도하며 궁금해해야 할 것도 아니며 금식하고 눈물을 뿌려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픔 속으로 몰아넣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사망에 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잊지 않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지금은 당장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아들의 죽음을 앞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르트는 자신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또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지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고 있고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두렵게 하는 그 현실 앞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이웃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비드19 팬데믹 시대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또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묶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확산을 막아 주시고 또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코비드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이 코비드19에 묶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 하나님 온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대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그 선교지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와 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 믿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저들의 연약한 몸과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낙심이 있고 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주의 능력이 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부르신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영향력 속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곳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진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연약한 상처들이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쳐있고 또 하나님 연약해진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힘을 갖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 있게 해주셔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온 같은 그 새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 부르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의 길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길에 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 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 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은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